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22절부터 읽을 생각이었는데요. 좀 길잖아요. 22절부터 34절. 12절 쉽지 않겠죠? 12절 읽다가 설교 시간 끝날 것 같아서 30절부터 가져왔습니다. 30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친구야, 축복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해, 축복해. 축복해요. 저도 너무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기대하거나 이전에 기대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가장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전학이요? 견학. 견학. 좋아요. 견학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견학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또 다른 기대하는 거 있어요? 체험학습이요? 학교에서 가는 거? 예. 예? 돈이요? 돈. 기대하지 마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기대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기대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대하는 일은 생일입니다. 예? 알아서 뭐 하게요? 네. 저 알면 축하받으면 좋은 거죠. 저는 11월에 생일입니다. 11월. 며칠인지는 맞춰보세요. 알면서 왜 물어본 거야? 네, 24일 날이 제 생일입니다. 11월 24일 날. 알겠습니다. 네, 생일날 엄청 신나죠? 그쵸? 생일날 엄청 신나요. 내가 태어난 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축하해주는 날입니다. 그쵸?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연락이 안 오던 친구들한테도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던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오는 날, 그런 날이 바로 생일입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일날 11월 24일 날 대기업들에서도 축하를 해줘요. 몰라요?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축하를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 네이버가 축하를 해주고요. 두 번째 카카오톡도 축하를 해주고 구글도 축하해주는 거 알아요? 구글도 생일 축하해줘요. 그리고 빕스도 생일 축하 쿠폰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않아요. 쿠폰 쓰는 게 돈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축하를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축하를 받죠? 네이버에서 보면 생일 축하해요 무슨 님 그러면서. 안 그래요? 안 그러군요. 저만 받는 걸로. 이 생일이 되면요 언제부터 기대돼요? 언제부터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한 달 전. 한 달 너무 긴 거 아니에요? 하루 전. 한 주 누구예요? 저도 한 주 전부터 그래요. 똑같네요. 저희 집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주 전부터 설레는 이유는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생일날은 저희 집은 생일날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그 기숙사에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냈어요. 저녁 시간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생일을 맞은 그 가족을 축하해주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가족 6명이었기 때문에 많이 모이죠. 예,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 날이었는데, 근데 저희 가족은 모두 봄과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11월에 제 생일로 시작해서 12월에 누나 생일이 있고요. 1월에 형 생일이 있고요. 2월에 동생 생일이 있어요. 그리고 3월에 아버지 생일이 있고 4월에 어머니 생일이 있습니다. 1년에 반절이 생일. 한 달에 한 번씩. 예. 같은 달이요? 전부 다 11월이에요? 아, 뭐 그러면 의미 없어요. 예. 그럼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예, 말실수입니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참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이 있는데, 예, 저희 집에 있는 아주 독특한 생일 문화가 뭐냐면요. 원래는 이제 메뉴의 선택권은 무조건 어머니께 있습니다. 저녁 메뉴의 선택권은 무조건 어머니. 제가 아무리 중국집을 먹고 싶다 그래도 어머니가 콩나물국을 먹고 싶으시고 콩나물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고 어머니가 이제 그 얼큰한 콩나물 밥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콩나물 밥을 드시는 겁니다. 예, 무밥 드시고 싶을 때는 또 무밥 하시고 그냥 차려져 있는 거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일날의 특권은 뭐냐면요. 메뉴를 생일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는 일인지 알아요? 말하면 그냥 다 해주십니다. 무엇을 말하든 다 해주세요. 그날만은. 제가 아쉽게도 그 어린 나이에는 캐비어라는 걸 몰랐어요. 네, 통닭 사달라 그러면은 아주 그냥 6가족이서 배 터지게 먹을 정도로. 제가 그때까지 스테이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자랐다고요? 가난한 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 누구예요? 가난한 집. 율림이 어제부터 자꾸 그럴 거야? 현율이 잘해요. 어이가 없네요 갑자기. 그게 아니라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 예.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테이크집이 없었어요.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나가야 됐습니다. 대도시라고 하면은 전주나 광주, 예, 그런 대도시로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대도시도 수원보다는 조금 작죠. 전주 같은 경우는 좀 작죠. 예.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율리마, 알겠죠? 시골에서 자랐어요. 알죠? 시골. 예. 자랐어. 뭐 하다 넘어갔지? 저녁 메뉴를 그렇게 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아주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저녁 메뉴를 정한다는 것도 아주 신나는 일이었겠지만 생일이 기대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선물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죠. 이번 생일 선물로 아버지는 무엇을 준비를 하셨을까? 어머니는 그래요. 생일날 사줄게요. 생일날 와요. 생일 선물 사줄게요. 어쨌든 여기 생일 선물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 것 같아요? 무슨 책? 무슨 책? 네, 제가 대학교를 가는 그날 기억이 납니다. 뭘 선물해 주셨는지 알아요? 네, 승빈아 대학을 입학했다며 앞으로 이걸 읽으렴 하면서 그 한영 성경을 주셨어요. 한글과 영어. 네, 아직도 한글만 읽고 있습니다. 네, 공부하라고 주신 건데 아직도 한글만 읽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선물이 아주 기대가 돼요.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여러분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처음에 나온 대답이 돈이어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물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 벌써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서 사는구나 우리 효인이. 네, 조심하세요. 예. 근데 아주 가끔씩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 제가 받던 선물 중에 아주 당황스러웠던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친구가 그 친구에게는 저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좀 특별한 선물을 해주자. 좀 특별한 선물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정말 의미 없는 것들만 선물을 해줬어요. 일부러 의미 없는 것들만.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의미 없다고 선택했던 선물이 뭐였냐면 다른 친구가 선물을 해줬던 그 늑대 모양의 팬티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걸 받아들고서는 아니 이걸 어떻게 입으라고 선물을 준 거냐 이렇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친구가 많이 당황스러웠겠죠.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에 보면 위시리스트라고 있잖아요. 그 선물하게 보면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허니콤보 치킨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치킨을 보고 똑같은 닭이니까 친구가 백숙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럼 어때요? 백숙이 더 비싸거든요. 네, 백숙이 더 비싸요. 더 비싼데 그래도 어때요? 백숙도 맛있습니다. 백숙도 맛있어요. 당황스럽겠죠. 조금 당황스럽고 나는 튀긴 닭을 먹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삶은 닭을 준 거예요. 물에 빠진 닭을 먹고 싶진 않았는데 물에 빠진 닭을 준 겁니다. 당황스럽겠죠. 성격이 안 좋은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맞아, 짜증내고 화를 내기도 할 것 같아요. 그 하루 동안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서론이 오늘 엄청 길었네요. 왜 이렇게 길었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서론만 깁니다. 예. 저번 주에 우리 무슨 이야기를 했죠? 맞아, 여행 이야기에서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갔어요? 마지막에 도착했던 도시가 어디예요? 그 마케도니아를 가기 위해서 어디를 도착을 했어요? 맞아요, 트로아스. 성경 표현으로 뭐? 드로아. 예. 세계사에서 트로이. 예.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들렸던 도시들이 사모드라게, 그다음에 네아폴리 이런 곳을 들려요. 이상한 도시죠. 처음 듣죠? 네, 맞아요. 처음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성경에도 있잖아요. 빌립보서. 빌립보는 처음 들어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성경책 보면 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 그게 빌립보서예요. 예, 어쨌든 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며칠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어떤 여인?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이름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친구. 아무도 모르죠?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요. 이거 기억해내면 제가 초콜릿 사주겠습니다. 네? 오늘 루디아. 현일이가 맞췄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이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했어요. 놀랍게도 저번 주에 했답니다, 여러분. 놀랍죠? 왜요? 뭐 성경책 다 같이 찾았잖아요. 다 같이 찾았잖아요. 네. 그렇게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바울은 그 집에 머물면서 기도의 처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뭘 찾았다고요? 기도의 처소. 원래 성전 가서 기도를 했는데 좀 조용한 곳을 찾고 다녔던 것 같아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었던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대로변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을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기 왔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은 아니고 이름을 모르고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요. 종이었습니다.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주인이 있는 노예였고 그 친구는 귀신 들린 친구였어요. 귀신 들린 친구. 귀신 들린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요. 그 주인이 있었다 그랬죠. 주인이 그 친구의 귀신 들린 거를 보고서는 그 친구를 점을 치게 했어요.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굿은 아니고 그 뭐야? 앞으로 운세. 예,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막 오늘의 운세 검색하면 막 나오거든요. 그런 비슷한 걸 했던 거죠. 예, 지금은 네이버가 해주지만 이 시대에는 이 여종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이 한 친구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 주인님께서는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치는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며칠 동안 기도의 처소를 찾고 있는데 마주칠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친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내버렸는데 바울은 아주 그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이 친구 너무 불쌍하다. 내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간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그 여자 종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몸이 됐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주인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맞아, 주인은 달랐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순간에 잘 나가던 사업체가 날아갔습니다. 예,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날아가라 그러더니만 날아간 거예요. 기업체가 날아갔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업체에 이른 주인이 그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잠깐만 선생님 가시면 안 되죠. 내 기업 어떻게 하고 내 사업체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십니까? 가시면 안 되죠. 광장으로 바로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 법정으로 끌고 가요. 이 사람이 저의 사업체를 날려먹었습니다. 기도 한 방에 날려먹었어요. 여러분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막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고발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다닙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일을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외국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좀 박해요. 관심이 별로 없고 뭔가 내 친구랑 다른 친구랑 싸움, 나랑 친한 친구랑 다른 안 친한 친구랑 싸우면 내가 누구 편을 들어요? 안 친한 친구 편을 들어요? 그렇구나. 보통은 친한 사람 편을 듭니다. 근데 이 법정에서 친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업체를 잃은 주인이겠죠. 사업체를 잃은 주인이겠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일단은 그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감옥에 보낸 걸로 끝나면 참 다행이겠는데 매도 때렸어요. 매도 때렸어요. 그렇게 막 잘못한 건가 싶은데 매도 맞고 감옥에 가고 그다음에 또 그 쇠고랑도 찼습니다. 쇠고랑도 차가지고 발에 쇠고랑도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수감된 우리 바울 사도와 실라 친구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두 분의 사역이 끝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하는 여행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가 그래가지고 첫 도시입니다. 빌립보 첫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한 가정 구원받고 와 신난다 우리 기도할 거 찾아보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귀신 들린 친구를 쫓아줬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당황스럽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억울한 건요. 동생이 먼저 놀려가지고 내가 때렸는데 동생이 엄마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이혜리 같은 경우에 가엘이가 이혜리를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혜리가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엄마가 들어왔어요. 가엘이가 갑자기 울면서 엄마 이혜리가 나 때렸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랑? 억울하죠.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이혜리를 손을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엄마 뒤에 숨은 가엘이가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없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죠. 네, 저희 집은 사남매입니다. 저희 집은 사남매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동생과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속이 정말 많이 뒤집어졌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신라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런 감옥에 갇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뭘 했냐면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해요. 그 소리를 온 감옥에 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율리마 어디에 퍼졌다고요? 주윤아 어디에 퍼졌다고? 이해라 어디에 퍼졌다고요? 어디에 퍼졌다고? 안 들었죠? 온 감옥에 퍼졌습니다. 온 감옥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신음과 고통이 가득했던 그 감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던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냐면요. 우리가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그 쇠고랑 찼다 그랬죠. 그 쇠고랑이 풀렸다는 거예요. 쇠고랑이 풀렸던 거예요. 갑자기 지진으로 감옥이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그쵸? 흔들리면 문이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쇠고랑은 왜 풀려요? 쇠고랑이 풀릴 일이 아닌데 풀렸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쵸? 기적이라고. 나비 효과가 아니라 나비 효과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의 그 찬양과 기도를 듣고 일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억울한 사람이 한 분 생겨요. 맞아요. 간수는 이제 억울해졌어요. 나는 분명 잘 지키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 찬양과 그 자야 되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 찬양하고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온 가족 감옥 가운데 다 퍼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렇게 그 시끄러운 소리를 참으며 잠들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봤더니만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죄수들이 시끄러워가지고 깨서 봤더니 죄수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간수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는 것도 죽는 건데 가족들도 같이 죽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그 죄를 같이 감당을 해야 돼요. 간수만 죄를 감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놓치면 간수가 이제 그 죄인의 죄를 갖는 거거든요. 못 지켰으니까 갖는 건데 그 가족들도 같이 갖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 간수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아 죽으려고 초코라떼라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칼을 착 빼어들고 딱 목에 대고 있는 그 순간에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죽지 마세요. 저희 도망 안 가고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간수는 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했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들이 그 간수가 했던 말들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이죠. 아마 여기서 나타나는 구원은 이 간수가 말했던 구원은 우리가 말했던 것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수가 말했던 거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정에 세례를 줘버려요. 예,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억울하고 마음 아팠던 그 간수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됐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옹지마라는 말 알아요? 새옹지마? 새옹지마라는 말 몰라요? 새옹지마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것도 또 스토리인데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쩌다 살다 보니까 말이 도망갔어요. 말이 도망갔습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그 말이 도망가가지고 짝꿍을 데려왔네. 기쁜 일이죠. 근데 짝꿍 데려왔는데 야생말이에요. 야생말이다 보니까 훈련을 시켜야겠죠. 아들이 훈련을 시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안 좋은 일이죠. 근데 마침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청년들이 다 끌려가는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쳤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노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세옹지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거야.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올 거고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올 거야.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세옹지마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있는 거고 나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너무 행복한 일도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생 세옹지마입니까? 우리 인생은 세옹지마가 아니죠. 우리가 성도라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똑같이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겨요. 아쉬운 일도 생기고 행복한 일도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이 생겨요. 얘라. 우리도 똑같이 가서 공부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수능 똑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수능 본다고 해서 여러분 만점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만점 안 받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만점 받는 거 아니거든요. 네. 똑같이 군대도 가야 돼. 맞아요. 군대도 가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도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 우리도 다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슬픈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다 겪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운이 안 좋았네. 그냥 어쩌다 보니 된 거야. 아싸, 운이 좋았다. 아싸, 10,000원짜리 주었다. 그래서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어요. 아쉬운 일, 행복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 좋은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순간과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주기도문 때 짐 정리하지 마요. 짐 정리하지 말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외치고 공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네, 좋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안내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다시